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이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 오늘도 멈추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의 시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는 자리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강하게 하시며
또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시며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사 사랑하는 백성들 이 하루 생명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시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오늘 그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즉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 간섭하시고 즉 섭리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적인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또 공통적인 우리의 그 생각들이 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망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망했을까?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나누겠지만은 이들이 약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없는 강함이었고 여호와의 말씀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잠시는 저들이 누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 무너질 것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며 함께 기도하고 이 하루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를 주관하고 나를 섭리하며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마음에 새기고 아무쪼록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제가 읽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을 심판하셨던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좀 볼게요.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저들의 역사 가운데 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였도다.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들이 흉한 소문에 마음에 낙담하였도다. 낙담, 이 심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요.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지역을 차지하면서 끊임없이 위협과 그러한 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은 이 아람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고 군사적으로 강하다면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사적인 강함과 정치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재정적인 안정이 있는 그러한 아람 나라의 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좋은 이야기만, 좋은 소문만 날 것이 아니라 나쁜 소문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강한 소문이 난 그러한 아람 나라일지라도 오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았다.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 달아나기를 원하지만은 이 심장 떨어지 이 떨림이 그들을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 가운데에서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들이 붙잡고 있는 베나닷의 궁전이 불탈이라. 마지막 보수하는, 마지막 저들이 수비하는, 마지막 보루라 여기는 그 왕국마저도 불탈이라. 불탄다는 것은 뭘 인식한다 그랬죠? 우리 인식하게 한다 그랬죠? 남기지 아니하리라. 남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남습니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저들이 정말 그 누구 두렵지 아니하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구 못지 아니하는 건강과 강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봄바람, 가을바람 몇 번 바뀌더니 그 강함이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것만 의지했다면 그거 무너질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마치 세워나가는 인생 같지만은 그런데 아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지혜는 뭡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좌 그 영광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삶의 지혜, 생명의 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도 역시 저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이루어진 그러한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우리는 본 적은 없는데 저는 봤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고요. 유목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자유한 것 같아요. 그냥 양, 소, 뭐 어떤 그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유목민들은 낙타 뭐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는데요. 저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얼핏 보시겠지만은 딱히 뭐 건물로 지은 집은 없어요. 그냥 그 낙타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 풀어서 세우면은 텐트처럼 그냥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장막으로 끌고 다니면서 점점 저들은 물을 찾아다니고 풀을 찾아다니며 이 짐승들을 살찌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그것이 저들의 재산이 되고 이 집이 없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돈은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돈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다곤바 섬기던 다곤바 부족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남자들이 자전거가 이제 최고의 운송 수단인데요, 이동 수단인데 어느 날부터 그냥 그 멀리서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부앙 소리가 들리고 먼지가 막 나고 그래요. 보면은 그 유목민들이 좀 빨리 움직여야 되고 막 그러니까는 오토바이들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빠르고 힘 있고 하니까는 저희 다곤바 부족도 어떻게 하면은 이 자전거를 오토바이로 바꿀까 온갖 생각이 다 거기에만 있어요. 돈만 생기면은 긁어 모아서 오토바이 사는데 뭐 중국산들이 이제 주로 99% 들어오는데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거 한번 타면 세상을 누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해요. 그것을 그야말로 자전거 타듯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목민들이에요.
그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플라니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들은 뭐 집도 없고 그야말로 성벽 쌓을 일도 없고 저들이 보호받으려고 하는 문도 없지만은 그러나 영혼만은 자유로운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살아가는 거죠. 염려도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믿을 때는 제가 저희들이라고 할 때는 다곤바 부족인데요. 다곤바 부족이 믿을 때는 저들에게는 그 이 물냄새를 맡는 독특한 그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물을 봐야 저게 물이다 땅이다 알겠는데 그 이 부족은 플라니 부족은 물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물 있는 데를 찾아다니. 오죽하면은 내 소도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 사람들에 맡기면은 키워주고 또 이렇게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이렇게 데리고 와요. 아무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바람 불면 떠나는 사람들 같고 보기에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평안함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면 오늘도 보면은 저들이 성벽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이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키면은 막을 것이 없어요.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죠. 재산은 다 빼앗기고 백성은 흩어지고 자기들이 잠시 머물렀던 그 텐트는 무너져 뱀의 처소가 되고 저들이 악랄하거나 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착해요. 선합니다. 도와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물이 필요하면 물냄새가 나는데요. 여기가 피곤하고 거칠면 또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좀 긴장이 되어지고 또 예배 시간이야, 또 주일이야, 또 이런 일을 해야 돼, 또 이것을 구별해야 돼, 내 것인데 내 것처럼 누리지 못해 하는 이러한 규제가 있지만은 그 규제는 하나님의 평안을 보장하는 그러한 규제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완전한 자유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닙니까? 너 좋은 대로 해라.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저 하나님 신처럼 그렇게 올려놓았더니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고 이제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윤리적으로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물론 그러한 본질 가운데에서 평안에서 오는 착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선해요. 악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기쁨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크게 문제 없는 삶인데 나는 여기면은 이 정도면은 만족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원수가 쳐들어올 때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막을 것이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세상 물결이 쳐들어올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이 무너집니다. 종교적인 한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엘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34절부터 보면은 엘람의 이야기. 엘람은 그 바사, 그 페르시아 그쪽,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동쪽 굉장히 좀 멀기는 하지만은 좀 강한 그러한 군대가 있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특별히 저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35절 말씀에 보면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라 그랬어요. 활, 특별히 지목해서 활이라고 했을 때에 저들에게는 이 활쏘는 그러한 기술이 유명한 군사 강국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활을 쏠 때에 화살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바람인데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겨냥한 것도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바람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활은
화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화살의 방향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켜 내 보좌를 엘람 위에 두겠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화를 쏜다는 것은 이것이 겨냥한 목적대로 직선을 향해 날아갈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단어는 이겁니다. 내가 그들을 흩으리라 하는 거예요. 흩으리라. 우리의 기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는 바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바람, 사회적인 바람,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 이런 바람들 인하여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한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에게는 다양한 재주가 있습니다. 다양한 특기가 있어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우리가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없다면 세상의 바람이 불 때에, 내 인생의 바람이 불 때에 아무 쓸모없이 흩어져 버리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 중심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기능,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쓸만한데 난리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아차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마지막 39절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3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앞에 심판과 저들이 자랑하는 것들의 무익함과 이런 것들을, 이 원수들을 불러일으키고 바벨론 군사를 일으키고 세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의 강함도, 게달과 하슬의 평안도, 자유함도, 엘람의 그러한 기능과 기술과 무력도 아무 쓸모없이 흔들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말이래 그들을 돌려보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나아가는 길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 붙잡았던 것, 내가 지탱할 만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이라면은 영원히 나를 붙잡으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살을 수 있는 이 하루에 기쁨, 영광, 축복의 현장,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미세한 세균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사 강국도 필요 없고 경제 강국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넘어져 쓰러져 나아가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했던 시절들 벌써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불러주시어서 기어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 귀중함,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홀로 보내지 마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사 속삭이는 바람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아차이떨 했을 때에 손에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 능력인가? 경험인가? 뭐 이런 것들을 신뢰했다면 이 시간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나되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겼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어려울 때만 와서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권, 그 능력,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일으키시면은 나만 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대로 정말 망할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오리라.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면 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면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우리들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하루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삶과 가정과 또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